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떠난 사람, 남은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가 있고 또한 겨울만 계속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봄만 계속적으로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봄에는 새싹이 튼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을 통해서 모든 곡식이 자라난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겨울이 되면 동면에 들어가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그려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이로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의 사건으로도 판단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많이 잘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들은 당신의 연령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경제적인 것을 설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는 선생님은 이 사도는 인생에 있어서 어디를 맞이하냐면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겨울은 뭐예요? 추워요. 자, 춥고 겨울 그럼 무엇이 생각나요? 외로워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앙상해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겨울을 맞이했다는 것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가 있죠. 동료가 있죠. 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고 가족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그 특별한 사건으로 여러분 아침마당이나 저 6시 내 고향이라는 그 9번에서 하는 프로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겨보는 채널조차 이렇게 바꿀 줄 못해서 9번에 그냥 고정해 놓고 계세요.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특히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김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이 남았을 때는 김장을 해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 도시에 사는 자녀들을 다 해서 택배로 붙여줬어요. 아니면 그 자녀들이 1년에 김장하는 날만 모여가지고 같이 배추를 절구고 속을 넣고 고기를 쪄서 행복했어요. 1년에 딱 하루.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비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키워서 보냈건만 자식들은 먹고 사느냐고 바쁘고 애들 공부시키냐고 바쁘다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명절인데 그나마 명절도 차 막힌다고 왔다가 얼굴만 보고 밥 한 끼 먹고 올라갑니다. 김장 때는 그나마 배추를 절구니까 며칠씩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늙은 어르신들한테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김장하는 날이래요. 이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어머니들이 왜 김장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그게 1년치 먹을 반찬거리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지금 노년의 삶이에요. 이 노년의 삶에 지금 바울의 나이는 거의 60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습기 찬 곳에 지금 아무도 자기를 면회오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에 누가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 누가라는 사람은 이 바울을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는 거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주치의로서 허락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바울로서는 이 인생의 겨울이 너무 외롭고 추워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누구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지?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가 결혼 안 했어요. 바울 선생님은 결혼 안 해서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만났던 디모데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 양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자기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양자로 생각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인생 겨울을 맞이해 보니 이렇게 생각나는데 누가 보고 싶으냐?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들의 안부를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거론한 자는 누구일까요? 10절에 보면 데마, 그 다음에 그리스게, 또한 디도, 그 다음에 누가, 마가, 두기고. 그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디모데한테는 편지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6명입니다. 여기에 3명, 바로 10절에 보면 그리스게와 디도와 그 다음에 12절에 두기고는 이 바울이 파송을 보냈어요. 내가 교회를 맡았던 곳인데 내가 떠났으니 그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라 하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 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디도는 달마디아라는 곳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두기고는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줄 중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가 딱 한 사람 뺀 사람이 있죠. 10절에. 누구를 뺐어요? 데마를 뺐어요. 근데 10절에서 12절까지는 5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지금 누가는 나와 함께 있고 나머지 3사람은 내가 사역자로 목회자로 보냈고, 그죠? 그랬는데 누가 지금 빠졌냐면 데마가 빠진 거예요. 데마가 뭐냐? 바로 같이 자기의 사역을 도와서 아까 이런 사람들 말했던 그리스게나 디도나 두기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자기를 도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만 유독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이거 견디기 힘들어. 교회에 나와보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적으로 내 맘대로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다녀? 그러고서 어디를 간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반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마는 아픈 사람이에요.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를 할 때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세상으로 돌아가려느냐? 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은기 청년이 기도했죠.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촌형이 있었는데 사촌형이 세상을 속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이 그리스게와 디도와 함께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조력자이기 때문에 지금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만 나에게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로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는 바울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뭘 썼어요? 2개의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끝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때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 이 누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지막에 누가 의사는 나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한 이 누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74세까지 살았대요. 전승에 의하면.
그 74세까지 살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아까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죽었다는 설 하나와 또 하나는 그리스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리스로 가본 결과 거기 누가의 묘가 있었어요. 누가의 묘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길에 가다 돌 쌓는 거 있죠. 그 돌 쌓는 거에 나무 팻말로 누가의 묘라고 써 있어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풀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를 각오하고 나서 꽁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정말 자기한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풀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다니니까 마가라는 청년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이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 외삼촌의 믿음도 좋고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나 더 이상 선교 못 따라가겠어요 하고 중간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외삼촌 바나바가 아이 마가도 또 데려갑시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극구 말렸던 거예요. 한번 신뢰를 깬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거기서 우리는 바울의 어떤 성격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강직한 성격이에요. 나한테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 나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대판 싸워요. 바나바와.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에 가서 선교를 하고 바울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가가 들어보니 베드로를 섬긴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와 풀어야 돼.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그랬어.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는 마가를 우리 바울이 죽기 며칠 전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마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 나머지 이 바울의 마지막 그 감옥에 있었던 그날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지금 동역자로 떠났던 사람,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간 사람, 자기에게 풀지 못했던 앙심 품었던 사람, 해결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정말 나이가 드니까요, 자식에게 의지하게 돼요. 여기 다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의 두 가지 종류의 딸들이 있어요. 하나는 막 자상해가고 엄마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해주는 딸. 근데 어떤 딸은 엄마가 뭘 물어보면 내가 알아서 해.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봐. 이게 무뚝뚝한 딸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엄마도 젊었을 때는 그 딸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든다는 게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의지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 한마디가 서운해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키우라 그랬어? 누가 낳으라 그랬어? 그게 너무 서운해요. 근데 바울은 자식을 키워본 적도 없고 낳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가 의지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애기짓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외롭다고. 나 너 진심으로 보고 싶다고. 나는 감옥에 있으니 가지 못하니 네가 나를 만나러 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데 소원이 있으니 마가 좀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내가 부탁할 것이 있으니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중해의 겨울은 어떤지 아세요? 지중해는 바다는요, 겨울에 배를 운행을 못해요. 우리 태평양하고 달라요. 태평양은 안 얼어요. 그런데 지중해는 얼어요. 그래서 배가 안 떠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간절히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내가 간절히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 드로아라는 유럽의 첫 도시에 가면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 예전에 내가 거기 묵었었는데 거기 잡혀온 거예요. 그 가보라는 사람 집에 내가 옷, 겉옷, 지금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에 습기가 차요. 옷 안 줘요. 아주 얇은 옷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라 춥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로서 너무 추우니 그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놓은 겉옷 하나만 갖다 주겠니? 이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내가 책 읽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죽으로 된 책을 갖다 주겠니? 이 가죽으로 된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좀 갖다 주겠니? 그 감옥에서 춥고 떨리는데 할 일 없으니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내가 말씀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와달라. 나 외로우니 와달라.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겉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 가서 가죽 책을 좀 가져와달라. 이렇게 우리 오늘날의 언어로 징징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왜냐하면 육신의 겨울들을 맞이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래서 말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바울은 성경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 이 사람은 절대 주의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 사람을 조심하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세상으로 떠나갔지만 그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 저 사람 죽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냐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그가 뭐냐면 바로 이 19장에 이 바울 일행이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방 신상,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불상, 그죠? 부적, 이런 신상들 만들어 놓은 것들, 또 여러분 인도나 하와이 가면은 이렇게 힌두교에서 이렇게 눈 하나 알 같은 거,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로마에는 신이 많으니까 여러 신들을 조각을 해서 파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하나님만 전해. 근데 그 하나님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입이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지니까 거기서 누가 나서서 했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서서 어떻게 했어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제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선동을 주장했어요. 그때 유대인 공동체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가서 유대인으로 변명하라고 시켰는데 바울을 위해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해가 되는 걸로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 공동체 속에 바로 뭐예요? 거짓 그런 진리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전한 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19장에 한번 나온 이 사람이 오늘 여기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할 거 아니다 라고 헛된 진리를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알렉산더를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제명시켰어요. 출교시켰어요. 거기에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그를 해를 입혔는데 거기에 뭐라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 자기가 무엇인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나 그에게 해를 끼치지는 마라. 누가 해준다? 네가 하면 더 적을 만드니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만 얘기하라고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감옥에 있으니까 한 사람도 자기 곁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 곁에 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안 해요. 십자가 처형은 반역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안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칼로 잘라서 죽여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은 다 뭘로 죽이는 줄 아세요?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해요? 손과 발에 못을 찍어. 그럼 여기서 피가 흘러나오죠. 이 피가 서서히 다 빠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게 죽게 해요. 그래서 12시간에서 24시간이 걸려요. 칼로 잘라 죽이면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죽을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나 자기를 떠난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지금 친구 있잖아요. 동료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내 뜻에 동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단점을 가지고 언제 무슨 가정을 가지고 퍼뜨릴지 모르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니까 뭐를 해?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다 보니 뭐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 되는 거고 또한 그것이 마약이 되고 그것조차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제 내가 용서해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맡겼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남아있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는 아니에요. 다 떠났다 그랬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떠났어. 근데 딱 한 사람 남아있대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준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지금 감옥의 지하의 감옥에서 오로지 얘가 살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의지하는 건 뭐예요? 주님, 예수님. 그분은 이미 바울이 지금 죽을 때가 67년이거든요. 67년에 죽는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계신 그분이 감옥에 내 옆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죽 책을 갖고 오라. 이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그 증거예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떠나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여러분 목회자가 안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되는 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많이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기대치도 높아요. 근데 성도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자식은 기대치가 높아서 이거 해 저거 해. 공부해 성적 올려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이루게 해요. 근데 손주는 안 그래요. 손주는 그냥 뭐를 해도 이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속담이 뭐예요?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든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준다고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부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불러서는 증거가 없어요. 끝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여기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해고를 통해서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인생에서 생각나는 사람을 이제 PPT로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인생에서 생각나는 사람.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리스게 또 디도 두기고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정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책으로 기록된 것처럼 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그리스게 디도 그 다음에 두기고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리를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 누구라고 돼 있어요? 데마. 왜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도와주다가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풀어야 할 사람. 누구였어요? 마가. 삐졌다 그랬잖아요. 선교 1차 여행 갔다가 도망간 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잠깐 성경책을 피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피세요. 4장. 자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살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바울이 보살피지 못해. 이제 나는 죽어. 그럼 디모데 네가 보살펴야 돼. 그 사람이 누굴까요? 20절에 드로비모예요. 드로비모가 병들었어. 내 사역을 돕다가 그게 죽을 뻥에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너는 얘를 좀 보살펴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한 사람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 집. 자,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길라는 바로 부부예요. 그런데요, 부부인데 브리스가는 집도 돼요. 그 브리스라는 여인의 집이 온 집이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브리스가라는 이름도 되지만 브리스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의 집과 또 하나는 오네시보로의 집. 내 말이라면 무조건 물질도 도와줬던 오네시보로의 그 집 모든 사람들, 이게 감사한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을 때 내가 여기에 구분을 했을 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늙거나 젊거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젊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다면 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해를 끼치고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이 떠났고 어떤 사람이 남았는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한번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 또한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사람, 이런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내 곁에 서 있는다고 하셨으니 그 주님이 남은 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주님이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도 주님이심을 깨달아 우리가 사람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해주는 것만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